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을 건축자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아주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는 자, 이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그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자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동일하게 지혜로운 건축자는 건축을 하는데 틀을 닦아서 지어 올라가는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은 페트로사라는 헬라어는 이 반석은 앞에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이거를 완전히 거짓말로 만들어 가지고 페트로스가 베드로의 고유명사인 이름과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래 가지고 저 로마의 바티칸에 성 베드로 성당에 지하에 베드로의 시신이라고 무덤이라고 만들어 놓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19절 20절에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한다고 할 때에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동일한 본문에. 그럼 베드로가 사탄이네요. 모든 해석은 문장의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베드로를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황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지금도 그럼 베드로가 없는 데는 천주교 말을 따지자면 베드로가 없으면 그럼 교회가 안 되겠네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문맥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아프리카든지 중국 지하든지 북한 지하교회든지 어디든지 장소에 상관없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공술 운동장에서 드려도 되고 강가에서 드려도 되고 산에서 들에서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배 위에서도 예배를 집례하시고 설교하시고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 그럼 이 반석은 돌이라고 하면 이 돌을 구멍을 뚫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경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과 힘든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건물을 단단하게 지어 올라가는 사람은 나중에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고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예, 이 집을 전제 조건이 바람이 불고 비가 와가지고 무너지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되잖아, 그죠? 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건물을 우리는 지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땅 위에 우리가 살 동안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막연하게 지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집을 믿음의 기초 위에 지어가는 자는 결국은 천국으로, 믿음 없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건물을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모래 위에 짓는 자 조금 이따가 말할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연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테스트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가르침과 교육과 훈련과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기르기를 여러분들 부모님들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릴 때에 머리가 굵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 집에서 부모님이 가정에서 예배가 없이 자녀들을 자라게 하니까 커서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된다. 예, 그래서 서울대학교 배지 안에 라틴어로 되어 있잖아요. Veritas, Lux Mea. Veritas가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구절을 서울대학교 배지 안에 라틴어로 넣어놓은 거예요. 라틴어 성경을 그대로 넣어놓은 겁니다. Veritas,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Lux, Lux. 럭스는 이 빛을 말합니다. 빛. 럭스가 얼마나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조명을 말할 때 진리는 럭스, 빛이다. 그 다음에 메야는 나의 빛이다. 진리는 나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자녀를 길른 부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다. 자, 모래는 그냥 손으로 탁 파도 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쉽고 우선 편하고 우선 모양이 좋다고 하는 쪽으로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구멍을 뚫으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가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 땅 위에서요, 술 먹는 거 절제해야죠. 나쁜 거, 나쁜 말, 나쁜 친구,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쉬운 거 아니죠. 어리석은 자는 우선 쉽고 모양이 있고 내 편한 대로, 내 쾌락 따라서 내가 편한 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다. 예, 왜? 쉽게 지었기 때문에, 편하게 지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와 같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장 바보스럽게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남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선지자로 활동했는데 남유다의 가짜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하고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 28장 15절에 보면 또 29장 31절에 보면 이 하나냐와 스마야가 막 거짓으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샬롬 평화가 지금 너무나 태평스럽고 평화로운 때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엄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더 이상 다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너무 많은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왕 당신이 깨끗하게 포기하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거다 라고 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체면이 구겨지는 것, 자기 체면에 문제가 오는 것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완전히 폭망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귀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해가지고 기둥에 있는 금막에 붙여놨던 것들을 싹 다 떼가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자기들 보는 데서 성전이 회파돼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버리고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 보는 데서 바벨론 왕이 아들들을 죽여버리고 고관 대작들을 다 죽이고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잡아갈 때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을 다 빼가지고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에 가가지고요,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시드기야 왕처럼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처참하게 눈알 빠지고 눈 빠지기 전에 자기 자녀들이 다 자기 보는 데서 죽고 고관 대작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함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 위에 삶을 살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성경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삶을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약속의 말씀대로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